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본문 좀 길어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30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걸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눈을 같은 것이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 기세 등등했던 그 사울이, 공문까지 들고 갔던 그 사울이 눈이 멀게 되므로 완전히 이제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자기가 모든 삶을 주도하고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되어졌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 강력한 비난, 자기의 잘못된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강한 빛 앞에 눈이 멀게 되어져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손에 끌려 어떻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 안수함을 통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 저 비늘 같은 것이 눈이 멀 때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수함을 통해서 그것이 벗어지는데, 이 비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계란 껍질, 그 껍질을 이렇게, 비늘이라는 저 단어가 계란 껍질, 또 양파 껍질, 그리고 물고기의 그 비늘, 그리고 뱀 같은 파충류의 비늘, 그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뭐 사울의 눈에 정말 뭐 계란 껍질이 덮였다거나 무슨 물고기 비늘이 덮였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저것이 저 비늘이라는 단어가 뭐 계란 껍질이나 물고기 비늘, 파충류 비늘, 그런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저기 쓰여졌는데, 저것이 사울에게는 눈이 가려져서, 뭔가 이렇게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 비늘이 여기 눈에 왜 하나씩 붙이고 있다고 해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보기는 보는데 뭐가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흐릿하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거죠. 사물이 있는데 하나라고 알려주면 하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10개라고 그런다든지, 10개를 하나라고 그런다든지,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그러고,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저게 지금 가려져 있으니 사물 자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바울이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 비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저희 모두에게도 이 비늘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비늘을 벗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늘이 보통 몇십 개씩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을 갖고 뜨겁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만큼 주님 앞에 얼마만큼 되어졌는지는 그건 주님의 몫이겠지만,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몫이겠지만, 참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 와서 보셨지만 제가 총신대 신학교를 딱 가니까 너무나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비늘이 한번 벗어졌어요. 그 전까진 제가 잘 믿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늘이 한번 벗어졌습니다. 실체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말씀하셨냐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학교 안에 졸업할 때까지 그것만 하나를 가져가도, 그것만 하나를 깨달아도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정말 참 좋은 것을, 정말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었어요. 비늘이 또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그 이제 총신대 밑에는 솔로몬 서점이라고 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타생들은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수업이 끝나면 저는 항상 그 서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서점에 가서 보는 거예요. 도서관 가게 아니면 서점 가서 책 보고. 그래갖고 이 책을, 그 서점이 크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만 하려면 요만 정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책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죠. 저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한 바퀴 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책을 다 떠들어 봐요. 있는 책, 없는 책,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책은 제가 다 떠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눈이,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알게 되니까. 리더는 러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배우는 자여야 돼요. 러너예요. 항상 주님 앞에 배우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면서 또 저의 모르는 것들이, 비늘이 또 벗어졌어요. 제가 지금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있었던 수많은 비늘들이 벗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벗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몇 개를 지금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그 서점을 끝까지 다 돌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거기서 날 셀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매일 그랬어요. 매일. 거의 매일 그랬어요. 2-3시간을 그 책방에서 나온 책들을 보고 사서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읽고, 예, 그렇게 하기를 대학 내내, 신대원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비늘이 벗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향해 나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분이 저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뜻과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이 한 번씩 벗어질 때마다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전에까지 이해하던 것과 다른 차원의 이해가 열리고 다른 차원의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안수 받기까지 한 10년 걸린 거 아닙니까? 대학 4년, 군대 3년, 뭐 신대원 3년, 간호사 1년, 그리고 목사안수까지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10년이 넘었어요. 한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에 공부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우리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너 아는 게 뭐냐 이렇게 써주려고 보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도서관 안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 아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수없이 말씀을 봤는데도 아는 게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내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저 좀 알고 싶습니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MDB까지 다 끝났어요. 신학 비회과정 끝나고 MDB까지 끝나고 강무사 목사하면서 모든 교단에서 너는 이제부터 목사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그런 어서리티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리를 집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 오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또 비늘이 하나 벗어지면서 제자훈련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또 제가 배우면서 비늘이 하나 또 벗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갈등하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비늘이 제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늘 자기가 먼저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 이 비늘을 제가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비늘이 있다는 걸 느껴지시는 것은 축복인 줄 압니다. 내 눈앞에 지금 뭐가 가려져 있구나, 내가 지금 뭘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뭘 제대로 깊이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 비늘이 있는 걸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늘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비늘 벗겨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사들을 이거 체험을 못하고 이 경험을 못하면 이 비늘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채로 정확히 무엇인가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고 은사의 세계들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은 비늘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벗어야 될 많은 비늘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늘 벗기를 하고 계십니까? 비늘이 벗어져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비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를 갔습니다. 총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모교회가 제게는 하나의 비늘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밖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도 방문하고 온누리 교회도 방문하고 미국에 왔을 때 미국 교회도 방문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도 벗어냈던 그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에 계신 우리 장수 목사님, 여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었죠. 그분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이원삼 목사님을 통해서 27 제자 훈련을 쭉 평생 이원삼 목사님 하셨어요. 근데 27 제자 훈련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제 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중에 이제 교회 이제 리더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데 이제 남가주 사랑교회, 한국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교재를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이제 중앙장로교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게 27 제자 훈련 평생 했으니까 우리는 27 제자 훈련입니다. 아니 물론 그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결과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만이 다다 그 비늘 하나 딱 쓰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절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리더들과 함께 남관 샤넬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시스템을 보고 거기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거기는 매주 모여집니다. 매주.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거기는 매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역 모임 시스템을 이제 이칠절로 함께 그런 어떤 다락방 모임이라든 구역 모임 시스템을 이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매주 해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가서 직접 보고 와서 그런 것들 시스템을 접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셨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이런 신뢰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교회의 배경이 이게 하나의 비늘이 되어져 버려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경의 비늘, 또 생각의 비늘, 관점의 비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비늘을 가진 채로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이 벗어졌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늘이 많이 있는 분들, 비늘이 좀 그래도 많이 벗겨진 분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러너라는 거죠. 러너.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이것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미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묻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구나 잘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비늘이 많이 벗어진 사람입니다. 비늘이 안 벗겨진 사람은 그 안에 가려갖고 그것 가려진 채로 보이니까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물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 이 비늘이 많이 벗어진 사람들, 이렇게 이 비늘이 거하고 있는데 이 비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또 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품적인 비늘이 또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또 사랑해야 하는데 다 아는데 잘 안 되고, 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비늘들을 저희들이 벗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벗어나갈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늘들에 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비늘을 벗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 기도함, 주님 앞에 굴복함, 엎드림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17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비늘이 벗어집니다. 비늘이 벗어져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비늘이 벗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늘을 벗게 되어지고 그 벗은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 비늘에 눈이 벗어진 사람은 오직 은혜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이 비늘이 벗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이렇게 되겠죠. 약간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났던 이 표현이 며칠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은 긴 기간입니다. 며칠, 단 며칠의 기간이 아니고 이 여러 날의 기간, 여러 날이 지났던 이 표현은 며칠이 아닌 긴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 중에 사울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를, 이 시간부터 그때까지 3년 정도를 묵상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의 그 북서쪽 끝부분이 다메섹과 닿아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가려면 한참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앞으로 좀 가면, 건너가면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여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살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의 북서쪽 끝부분이 다메섹과 닿아 있었던 그 시점에 멀리 여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홀로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3년간을 지내며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주의 복음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갈 때 사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었기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만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받기 원해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과 1대1로 그곳에서 교제하며 그분의 계시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 3년간의 시간을 지내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직접 여쭈어 나아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비늘을 벗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늘을 벗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비늘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걸 왜곡되니까 그것을 벗기 위한 그런 철저히 주 앞에 깨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바울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그런 비늘을 벗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참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 각자마다 처한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한계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도 주님 앞에 이런 아라비아가 가서 3년간의 기간을 바울이 겪어나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주님 앞에 끼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이런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어떤 말씀의 세계, 기도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가려운 그런 비늘들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평생 벗어가야 할 비늘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근데 벗어진 만큼 보면, 벗어진 만큼 안, 벗어진 만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 깨어진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비늘들이 다 벗어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오늘의 말씀, 뒤에 저희가 제가 뒷부분에 두 부분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고, 저희들 눈에는 혹시 어떤 비늘이 있을까?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평생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평생 그 비늘에 가려져. 여러분 파란색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벗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 그런 마음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저희가 불쌍합니까? 주님 한평생 믿고 평생 살았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냥 어떤 색깔의 안경을 파란색만 쓰고 평생을 살아서 그걸로만 봤다고 하면, 빨간색으로만 평생을 보고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체세계가 펼쳐지고, 차창 밖에 비가 올 때 서리가 끼고 이슬 같은 게 끼고 습기가 끼면 우리가 차 타고 운전하실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밖에 옆에 나무가 있는지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습기가 껴있고 안개가 껴있고 습하게 이렇게 성의가 껴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게 벗어지면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벗어지셔야 먼저 내려놓고 벗어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그건 지금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하나를 못 벗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란 교회의 배경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개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 비늘에 가려가지고 그것만이 옳다. 다른 수십만 개 교회, 수백만 개 교회는 다 거짓입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이 그 비늘에 가려져서 그것만이 옳다. 다른 20, 30억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다 거짓입니까?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그것만이 다하고 기독교성은 수십만 권이 나와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참 무서워요. 수십만 권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눈을 열고 비늘을 벗어가십시다. 받아들이십시다.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용납하십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십시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도 지금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런 비늘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